여러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나눌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전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자막을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자막에 많이 좀 띄우고 함께 좀 많이 읽고 그러는데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펼쳐서 함께 보셔도 좋고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이걸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많이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도 늘 제가 많이 외우는 말씀드리고 우리 예돈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외우도록 많이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분들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 어디 없지만 시작.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믿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은 뒤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사실은 첫 번째 떠오른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좀 점잖게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멋있게 이렇게 제목을 주보에도 실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원래 처음 주신 영감은 믿으면 복이 와요 였습니다. 그게 더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오잖아요. 믿으면 복이 와요. 자, 한번 해보세요. 믿으면 복이 와요. 예,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중에 이거 몇 번 할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중에 강화무계 목사가 봤을 때 믿는 자는 그렇죠 복이 있나니 제가 믿으면 복이 와요. 예,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는데 하나 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죠? 우리 여기 청년 교사는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MBC라는 방송국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거 보고 자랐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일소일소. 앞에 소는 웃을 소자고 뒤에 소는 젊을 소자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웃을 때마다 젊어진다.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면 자꾸 웃어야 돼요. 일소일소 한번 해보세요. 예, 일소일소. 그거 꼭 올소 같잖아요. 예, 이게 올소도 해야 돼요. 이따가 성경 본문에 올소도 나와요. 일소일소. 근데 반면에 화를 내면 늙어요. 화내는 만큼 짜증내는 만큼 우거지상하는 만큼 늙어버립니다. 일로.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뒤에 말은 잊어버리시고 일소일소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서 웃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근거, 터전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밥심으로 살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움직이죠. 무슨 힘으로 사세요? 근데 진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믿고 웃으면 젊어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 대목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는 죽음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져 있느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게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막 예수님 보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당신부터 구원하고 내려가 보라 막 이래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럽니다. 우리야 마땅히 지은 죄가 많아서 죽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믿음이 생겼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뭐예요? 그 낙원이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4시까지 하래요. 여러분 4시까지 해도 돼요?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저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회의가 있습니다. 일찍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늦어질까봐 제가 저 스스로 아이고, 제가 오늘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사들 많이 좀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이 애끓는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분이 눈물로 고백을 하는 그 고백도 듣고 목사님 마음에 그 축복하고 싶은 그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드리고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복복합니다. 아주 맨날. 표정이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 복이 좋아요? 나빠요? 복 받는 게 싫어요? 좋아요? 좋죠. 이렇게 보면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딱 여러분 한번 자기 얼굴 한번 거울에 한번 보세요. 복이 있어 보이나 복이 없어 보이나.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한번 보셔요. 슬쩍 복이 있어 보이는 얼굴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시키면 막 봐요. 빤히. 제가 꼭 보라고 한 건 아닌데 이러면 꼭 빤히 보더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우와 잘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 제가 좀 유식한 척 할게요.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와이바렉 오탐 엘로힘 와이오멜 라헴 엘로힘. 히브리어예요. 근사하죠, 멋있죠.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구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많이 알아요. 많이 외우고. 거기에 와이바렉 복을 주셨다. 오탐 그들에게,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인생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이 뭐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겼으니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자녀를 못 갖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계시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꼭 자녀를 많이 자식을 보지 않아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생육하고
목사님 아들이 둘이래요. 사모님. 예, 저희 집도 아들이 둘입니다. 큰 놈하고 작은 놈 나이 차이가 8살이에요. 큰 아이는 30살인데 작은 애는 20대 초반입니다. 요즘은 뭐 늦게 결혼하고 만혼이 많습니다. 늦둥이들이 뭐 예사로운 일이 됐는데 저만 해도 거의 한 40이 되어가지고 낳았어요. 근데 그 8년 동안에 아이를 바랬던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는 안 주시다가 제일 바쁠 때,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쁘고 제일 일이 많을 때 그때 둘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이요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둘째만 보면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제 방에서 잠깐 우리 둘째를 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상급입니다.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강성할 것이며 너희가 자식을 볼 것이며, 제가 좀 욕심이 큰 애와 작은 아이 그 8년 동안 저희 집이 불임이었거든요.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이 안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시더라고. 욕심이 살짝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2명 더 낳았으면, 딸 둘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야, 지금 이 두 아들도 너무 행복한데 딸 둘을 더 그 가운데 주셨으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얼마나,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멀티플라이, 곱절로, 따블로 주시는 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다하지 마세요. 왜 마다합니까? 하나님 곱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육, 충만, 번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낳고, 번성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멀티플라이,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라고요. 곱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 1장 22절에 모든 생명체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물고기, 짐승, 가축, 새, 모든 생명체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창조의 축복은 우리 인생들에게 천하 이 삼라만상에 생명을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인데, 인생들에게는 하나를 덧붙였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맡겨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라는 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믿음.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에 이겨야 돼요? 세상에 이겨야 돼요. 죄로부터 이겨야 돼요.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겨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져 견고하게 쌓아 올린 모든 악한 권세들에게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7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나와요. 그 축복마다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 이기라고 그랬어요. 세상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내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천당에 가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시작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이 대사교회의 공동체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터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누가요? 이기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생겨야 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라는 질서를 주시잖아요.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가운데 궁창을 주셔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한쪽에 있는 물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명암 어두움에서 빛을 주시고 상하 좌우를 나누시고 구분하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게 창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냥 저냥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뭐예요? 7번째 날, 안식의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날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7번째 날만은 하나님의 날인, 너 딴 거 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7교회에 주시는 그 축복들이 쭉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목이 매네. 저 혼자 물을 먹어서 미안해요. 빨리 회의를 가야 되니까 말이 빨라지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저희 교회 할머니들은 목사님 너무 빨라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창세기 1장에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지 않고 5장에 가도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 천하 만물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 천하 만물의 계보, 족보를 쭉 말씀하시다가 5장에 가면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나와요. 두 번째 계보가 사람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가 또 나오네. 거기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그날 창조하신 날에 뭐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말인데 그 뜻이 아담아에서 왔어요. 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이거 흙입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고와도요, 아무리 힘세도요, 이게 다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셨어요. 여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게 다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새 이름이 적힌,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다 축복이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처럼 생기느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하기로 약속한 거 있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나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복이 와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에 관한 말씀들, 오늘 로마서 4장 한번 보자. 43분 시간 좀 있어요. 뭐 제가 언제 또 오겠어요? 또 부르지 마세요. 또 안 옵니다. 오늘 한번 다 하고 가요 그냥. 시편 1편 첫머리가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부임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5장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복이 있는 것, 마카리오스라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복이에요.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서곡이에요. 맨 뒤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으로 끝나는데 맨 앞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또는 2000년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 찬송, 고백 그거를 집대성해서 성령께서 150편을 골라주신 거예요. 그 맨 앞에 서곡 빵빠레를 딱 울리는데 첫머리가 뭐예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데 뭐 하다가 뒤에 시간 없으면 그냥 말게요 그냥. 시편 128편에 보면 이걸 외워야 돼요. 시편 1편 6절밖에 안 돼요. 다 외워버려야 돼요. 시편 128편 복이 있는 가정에 대한 6절 다 외워버려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쑥 새가 물고 나가버려요.
내가 수고한 대로만 먹을 수 있어도 복된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형통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풀려나가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형통한, 만사형통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거기까지는 아쉐르라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슈레에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만사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넘치고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4절에 128편 4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앞에 얘기했는데 또 복이 나와요. 4절에 여기는 바라크라는 복을 얘기해요. 이 바라크는 엎드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어디서 줘요? 시온. 시온이 어디예요? 여기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예배 처소가 시온이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시온이에요. 어디서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무엇의 번영을 봐요? 예루살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번영이라는 게 토브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토브라 그러면 만사형통, 번영, 번성, 축복, 좋은 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이 성전에서 생명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뭐예요? 온전하게 채워주는 축복을 말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고 돈심으로 사는 거 아니고 주식 묻어놨다고, 주식도 좀 잘 되시길 바래요. 예. 좋은 일이 많아져야죠 맨날. 예. 아 그래요.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흩고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창고지기가 돼서 살아야죠. 예. 그거 마다하지 마세요. 48분이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믿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복이 와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웃으면 복이 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자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열리고 풀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바라크, 엎드리는 자가 이와 같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뭐 또 언제 오겠어요? 시편 112편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또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후손이 강성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와 재물이 너희 집에 있을 것이며. 뭐가 있다고요? 부와 재물이 너희 집에 있을 것이며 그것이 너희의 삶에 많은 자비와 긍휼함이 되어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을, 너희의 삶을 빛나게 하시리라. 너의 뿔을 들어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 가운데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런 복을 누가 누려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들, 웃는 이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에게 이 노아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서 이 많은 복을 우리 교사들,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 마음껏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의 본문을 왜 읽었냐면요, 4장 5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가장 잘 드러내준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의 본문이에요.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해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좋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근데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일 많이 한 사람에게 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았다, 뭐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핵심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빈손 들고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인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거든요. 이 엄청난 복을 누가 누려요? 빈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펼치셨으면 4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여기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일한 것 없어도 돼요. 잘하는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도 돼요. 못나도 괜찮아요. 엉터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실패한 자, 아니 예수님이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잘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어요.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창세전에 그를 사랑하시기에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일 잘해서 아니에요.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봉사 했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덥석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왜 예정하고 왜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빈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울도 복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후손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144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잖아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엄청난 복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가 될 것이고, 딸들은 궁전의 새로운 양식으로 아름다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며. 놀랍지 않아요? 곡간마다 백곡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시편 144편에 거기 놀라운 들의 천천만만의 양들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빈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나를 개방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100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순종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덥석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했던 말씀은 안전할게요. 그 말씀 하면 이제 또 다른 설교가 한편 또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대목들이 나와요. 그 대목들 중에 어떤 대목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헌신하기 힘든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 못난 제자들 보고 나 위해 기도해달라고 쿡 자매나, 그럴 땐 처자고 있는 거라고 해야죠. 좀 웃어주세요. 그냥 험한 말 한번 했는데 안 어울립니까? 맨날 자매나 자고 못나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죽 힘이 드셨으면 죽을 것 같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님 절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그 믿음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서가 내가 아무것도 자격 없고 빈손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게 나를 예정하셨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들이 그 기꺼운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맡기세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쏟아 부어졌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여요.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날마다 기쁜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덥석 붙드세요. 빈손으로 나아가서 붙드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못했다, 섬기지 못했다, 그동안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도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 하나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은혜가 여러분을 점령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요. 기뻐져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열리고 풀리고 순종하게 예배한 길로 가게 되고 형통의 길, 축복의 길, 후손들이 잘 되고 자비와 긍휼이 많은 흘려보내는 복.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결국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서 결국 후손과 땅을 이름을 창백해,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주권적인 결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개방할 때, 내가 믿어질 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내게 보이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믿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꽉 믿으세요. 꽉 붙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라크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생을 만드시고 쏟아부어 주신 축복, 복된 대사교회,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